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당당한 권세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본이 되셔서 먼저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소리와 주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과 나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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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상도 아니고 내려오는 전설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이 추종하는 교주의 무덤이 있어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마호메도 공자도 등 모두가 무덤이 있어요. 그들의 무덤에는 그들의 유골이 있고요. 지금도 공자의 묘 같은 경우에 얼마나 묘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묘를 숭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아니 무덤은 있는데 빈 무덤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는 생명에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요, 매년마다 맞이하는 이 부활절을요 연례적인 행사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활절 전야제, 부활절 kantan타 이래가면서 아주 교회마다 떠들썩하게, 그리고 부활절이면 셋째를 해서 나누기도 하고 떡을 해서 나누기도 하고, 이것은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부활절 신앙이라는 거지요. 행사적인 신앙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부활절만 아니라 부활절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한이 이 땅에 사느고 또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 시간까지의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부활 신앙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부활신앙인가를 저는 간단하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부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활신앙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은 부활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그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영혼의 불멸은 믿지만은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는 그런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독교를 받들어서 말해도 죽은 후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자유롭게 된 영혼이 부활을 통해 다시 제약된 근원이 우리 육체에 감금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을 말하는 사랑장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15장은 부활을 의미하는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학에 물든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인 역사자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제자들이 조작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데오르데로 카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시체는 썩었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환상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주님의 부활이 없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부활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과 16절 두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57절과 58절 두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15장 전체를 놓고 보면 3절서부터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사람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안식 후 요한복음 20장 11절서부터 17절까지 보면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누가복음 24장 34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이셨고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를 보면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는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보여주셨고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보면 도마에게와 다른 제자에게 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는 야고보에게 또 다른 사도에게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500여 성도가 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듣는 거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줘야 돼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하는 속에, 아멘하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후에 땅 위에 40일을 계시면서 10번 이상을 나타내 보이셨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500여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에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55절 말씀을 보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왜 여러분 육신의 아픔을 무서워합니까?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아픔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사망이 결코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열대가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요, 세상에 아픈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마저도 겁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분명하게 부활의 첫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힘을 뱉고, 어떤 이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며, 예수는 끝났다, 예수는 이제 실패자다, 예수는 인생의 나고자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또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내가 3년 동안 허송세월했구나, 별 볼 일 없는 시간을 보냈구나,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는 실패한 실력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힐 때 한 기차 인간이 세상에 와서 인생을 살다가 저렇게 처절한 죽음을 주여 보내고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그가 죽어서 묻힐 때는 무덤도 없는 가난뱅이 집시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자이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로마 군인들이 승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예언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놓았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처절한 패배자가 승리자가 됐다고 하는 거죠. 죽음이 생명이 됐다는 거죠. 천사가 보고할 만큼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안합니다만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부활은 나의 승리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죽은 무덤을 찾아간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듣습니다. 들으면서 설교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살아서 나는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예언했지만 그 예언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강대상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글쎄요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언으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천지는 변해도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아멘. 요건 아니고 요건 내가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이해가 돼도 믿고 이해가 안 돼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말씀드릴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축복을 누가 받느냐? 이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건 맞아. 그럴 수 있는데 뭐. 이건 아니야. 자기 생각으로 골라서 믿는다고 하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성경에 있는 축복은 다 빠져나가고 저주만 자기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 생각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이걸 초월한 말씀이라는 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반대자들에 의한 승리입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불의의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아멘.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아멘.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저는 정말 오늘도 이 설교를 만들면서 얼마나 마음에 흐뭇하고 감사한지요.
이게 없다고 하면 사람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한쪽으로는 허무하고 한쪽으로는 걱정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닙니다. 왜요? 소망이 있거든요. 왜요? 우리 주님이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2000년 전에 지금도 예수님의 생명은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소망과 용기를 주고 삶의 원동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크라우스너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면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쳐서 사자굴 속에서 찬송을 불렀습니까?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를 외친 사람들은 사기를 당했단 말입니까? 시뻘건 로마의 통치권에서 부활의 날조된 허위 사실을 외치다가 죽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거짓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판문하고 예수가 살아난 사건은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는 것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소망 중에 자신 있게 넉넉하게 전할 수 있는데, 설교를 하면서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권세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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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기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이 목사 생활하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법도 없이 계명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우리가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은, 글쎄요, 예언할 수는 없는 사실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요,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이란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 눈이 빠지게 읽어보기는 했는데, 귀가 뚫어지게 듣기는 했는데, 그 가슴에 가지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베드로의 실망한 공포는 대단한 용기로 바꾸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의심과 회의에 가득 찼던 의심 많은 토마도 주님을 만난 후에 인도에 가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박해의 주동자였던 사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하여 유럽의 복음화를 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무리를 따라가는 그런 신도가 아니라, 무리들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활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거긴 직분의 여유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과 내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돌이 그냥 날아오는 가운데, 비같이 날아오는 가운데 얻어맞아서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깨져 죽는 가운데도 그의 심령은 천국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비판이라고 하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얘기했지. 나를 위하여 비판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고난을 받는 자는, 고통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사순절기를 지나가면서 주님의 고난에 얼마나 동참을 하셨나요? 이런 사람에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름에 8월달 때 제가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휴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하는 설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노는 사람에게는 휴가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며칠의 휴가가 얼마나 꿀같이 단시간인지 모른다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소식이,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어떤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2장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치겠어요? 나는 성경을 읽다가 박수를 딱 치. 아브라함은 그때 벌써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구나.
있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생겼구나. 이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인간의 비극은 한마디로 뭡니까?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무서워하는 것도 결국은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의 권능은 죽음을 깨트리고 무서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능력이 이 속에 있습니다. 죄의 세력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나라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망은 이 세상 이 소망처럼 일시적으로 잠시 있다가 없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느냐고? 아니,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몇 사람의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건, 이 사건만 얘기하는데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왜? 부활은 한 번 살아났다가 죽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들어야 될 것은 이런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갖다주는 축복이라는 거지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라본의 저자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랬어요.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겁내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저는 이래요. 이사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주 호술한 집에서, 아주 호술한 집에서 지붕이 새고 바람이 들어오고 꼼팽이가 싫고 습기가 차고 냄새가 나는 그런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노열 아파트로 이사가는 거와 마찬가지다. 아멘. 그렇게 비유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는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일사가구를 가지고 살았던 에스더와 모르게처럼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과 그때 순교한 성도들 같이 살고 있습니까? 한국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과 안희승 여사 같이 살고 있습니까? 이들의 일사가구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그때의 모습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들의 믿음에 따라왔던 그 믿음을 보면서 정말로 일사가구의 모습으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현실의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현실과 타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현실과 타협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우리의 믿음이
쉽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의 신앙은 있지만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활절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절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부활을 주신 하나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 믿는 순간에 내 속에 정말로 용수섬치듯 일어나는 믿음의 큰 역사를 체험해봐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유언대로 말하면 우리는 여행 나온 거예요. 나그네 생활이에요. 곧 우리가 고향 찾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상세하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천국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요 천국에서 사는 진리요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내게서 부활의 능력이 나가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필리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200~300명 모임 가운데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병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배당에 올 때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손을 쓰지 못해서 오토바이를 못타고 남의 오토바이에 얹어왔는데, 손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이 쫓아나오면서 강사님 이 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한